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 락다운이 레벨 2로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좀 불편하시고 또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락다운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코비드-19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해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을 의지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롭게 이 현재의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현재의 삶으로 인해 나중에 주께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데요. 한 소절 한 소절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힘든 시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귀한 기도해야 되나요? 함께 찬양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달리다군이라는 찬양을 좀 함께 하고 싶은데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함께 찬양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소절 한 소절 고백되어질 때 정말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저희들이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아멘. 예, 오래된 찬양이라 해서 좀 생소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요. 우리 김남지 권사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과 평안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습관을 버리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옵소서. 높고 깊은 주님의 계획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할 때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수없이 반복하며 너는 기억하라 여호와의 명령이니 지키라.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경고와 저주도 정말 무섭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는 중요한 은혜의 시점이 이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가의 신경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강영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추진해 나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48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께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설교를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그 음성을 좀 키시고 또 본문을 좀 읽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라사라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거라사 광인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거라사 광인과 동일한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군대 귀신은 그 거라사인의 몸값으로 돼지떼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은 거라사 광인의 몸값이 한 돼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값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지불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몸값이 예수님짜리가 된 것이죠. 실제 우리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값어치를 매겨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한 사건을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이 낳자 예수님을 쫓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자신을 따라올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으로 보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 또 직장, 심지어는 교회, 학교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계획을 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실천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냥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특별히 이웃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0절을 제가 잠시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돌아온 거죠? 거라사인 것이죠. 지금 그 본문에는 명확한 그 위치를, 예수님께서 돌아온 위치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을 추측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이용해서 가셨던 그 모습을 보았던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위치가 가버나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기다렸을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1절을 우리 박정은 사모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
여기 회당장이라는 저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그 회당장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누구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회당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 BC 586년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 유대 공동체가 성전 중심이었던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물리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자 그들이 이제 세웠던 것이 회당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또한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어떤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회당장을 세워서 그 회당장이 교회를 관리하고 또한 예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진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일을 그 회당장에게 맡겼던 것이죠. 보통은 회당마다 회당장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복수로 세우기도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당시에 이 회당장 하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곳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 회당장, 그것도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 회당장이 직급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은 수치스러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시골의 무명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집으로 가시고자 이렇게 간청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장이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구한 이유가 뭔지 한번 42절을 통해서 볼 텐데요. 제가 화면상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성근 형제가 42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음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 회당장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다름 아닌 회당장에게는 지금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지금 죽게 되었다는, 죽을 직전까지 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체면이고 자기의 어떤 그 위신이고 이런 거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만약에 자신의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아시고 듣는 그 즉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음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옹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옹위했다라는 헬라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음집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는 단어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이 목을 이렇게 조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결국은 질식사하게 되잖아요. 질식되어지는, 혹은 숨이 막힐 정도로 누가 막 이렇게 밀고 오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일대 사용하는 단어가 이 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연예인 콘서트장에 청소년들이 대거 몰렸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오다가 그랬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쓰러지고 거기에 차곡차곡 쌓여서 압사당한,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밀집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계속 밀지 않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막 부딪히기도 하고 예수님을 밀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회당장의 집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지금 힘든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것이죠. 자, 한번 43절을 볼 텐데요. 혹시 이용국 집사님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43절.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 그 응집돼 있는 지금 막 예수님 곁으로 막 이렇게 모여든 그래서 뭐 난장판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어떤 다리에 12해 동안 혈류증, 그러니까는 피를 흘리는 그런 어떤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혈류증에 대한 규례는요, 레위기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는 규례이거든요.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을 매우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하게 하고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사용했거나 아니면 만진 것은 사람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모두 부정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할까요? 예,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류증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같이 있고 만졌다고 해가지고 없었던 사람이 혈류병이 걸리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전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류병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어떤 분리, 격리, 뭐 이런 표현이 좋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분리가 되고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조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이곳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때 어떤 문화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인이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여인이 남들의 어떤 시선을 피해서 이곳에 온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어떤 생명을 걸고 온 그 예수님, 저 여인이 그러면 얼마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있었느냐? 다름 아닌 12년간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한 주간 락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좀 있으시겠어요?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없고, 운동하러 나가고 싶어도 운동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제한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가족 구성원들에게조차도 격리되고 이렇게 소외된 삶을 살았다면 이것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계신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오늘이 요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을 얻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요 12년간
의원들은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의원들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그 당시에는 의원을 찾아가서 진료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많은 돈이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많은 돈을 썼으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기도 했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병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물불을 가릴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자신을 부정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45절 말씀을 한번 좀 45절 46절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우리 에릭 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희근 좀 읽어줄 수 있나요? 네. 44절, 45절 46절. 45절, 46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게 손댄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우리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그 이유가 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죠. 예수님한테 막 지금 누군가에게 능력이 나갔다. 아주 조용하면서도 아주 빠르게 예수님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실을 안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47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혹시 김정아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들리시나요? 네네. 떨며 나이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 지금 예수님 말고 안 이 사실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예, 그것을 잡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은요, 옷이라는 것이 마치 블랭켓 같이 이렇게 담요 같은 거 이렇게 더 걸치고 다녔었거든요. 그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이불로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블랭켓 이렇게 네모나면 그 사각 모서리에 수처럼 이렇게 장식으로 조그만하게 끈처럼 이렇게 장식을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인이 잡은 것은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덥석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요. 그 옷자락의 끝자리 모서리에 있는 숯을 이렇게 살짝 담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린 것이죠.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그것을 잡았지만 본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스스로 안 거예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자신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뜨겁게 무엇인가 확 달군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12년간 많은 사람들, 의원도 찾아다녔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쳐지지 못한 이 여인의 이 질병이 어떻게 치료되었을까요? 4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세라 자매가 좀 48절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하신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여 년간 사회적으로 격리된 채 외롭게 살게 했고 그 질병의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었던 그 여인을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옹했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숫, 가장자리, 그것도 덥석도 아니고 살짝 손을 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고 옹이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쩍 스치거나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뒤에서 막 사람들이 미는데 본인이 원치 않게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손을 대기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 앞에 손을 덥석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고 사회에서 부정하다 생각했었던 그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느냐? 그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없는 믿음, 그 여인에게는 있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격리된 삶을 요구했고 그에게 아무런 어떤 긍휼의 마음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 군대 귀신에 귀신 들렸던 호라사 광인도 동일합니다. 그에게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자신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무덤에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격리시켰어요. 본인들하고 격리를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부정하는 것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남들은 다 부정하다 격리시키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 격리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부정하다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오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스치면서 가면서 왔을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이 잡은 것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도리어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정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나무라지 않냐고 도리어 그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 나온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질병, 자신의 수치, 남들이 다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 부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예수님은 도리어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을 따라 그를 치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정말 심각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질병, 부정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혹은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어떤 문제로부터 해결을 되어주고 속박되어지고 억눌러졌던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해당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이 내용이 지금 격길로 갔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당장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장이 집으로 가던 일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창피함과 어떤 그 위신에 깎인 그런 모든 것을 감내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간청했던 지금 그 어떤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가던 길에 빨리 가도 지금 늦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치 않은 거에 대해서 그는 마음의 조바심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우리 이혜원 성도님은 좀 가능하시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니. 예, 이 지체하는 동안 그 회당장의 외동딸이 기다려주지는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달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라는 취지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그들의 어떤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요. 뭐냐면 살았을 때는 예수님께 좀 기대할 수 있지만 이젠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도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없으니 예수님 앞에 대하는 그 기대도 이제 접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50절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 영채 가능하면 좀 읽어줄 수 있나요?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그러면 그걸 하면 내가 질병을 고쳐줄게라고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가능하지 않은 일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쉬운 문제인가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의 집에 도착해봤더니 벌써 그 집은 초상집이 됐어요. 그래서 한 구석에 많은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믿음 없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벌써 죽었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면서 그를 비웃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을 좀 더 볼 텐데요. 우리 태원종 형제가 좀 54절, 55절을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54절이요. 55절, 54, 55. 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은 그냥 놔두고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부모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리다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을 번역하면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달리다 쿰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잠시 찬양을 한 것인데요. 그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지금 억눌려 있고 죽음에 갇혀 있고 모든 것으로 갇혀 있던 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떠났던 영이 돌아오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감겼던 눈이 열려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닫혔던 입,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그 입이 열려서 그 부모가 건네준 음식을 먹는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회당장의 딸은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변에서 생각했을 때 불가능이라고 했던 그 사실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찾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그 어떤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죽은 자도 죽은 그 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죽은 이들도 반응해서 주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지 않은 살아있는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막혔던 것, 해결되지 않았던 것, 그 어떤 질병까지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성경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듣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현재의 암울한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 앞에 놓이는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믿기만 해. 그렇다고 여러분 믿기만 한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막 냉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내 힘, 내 스스로 내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현재 이런 힘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또한 12년간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 현재의 암울한 상황 속을 현재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갈 것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꺼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현재 이 어려운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삶 속에는 큰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경험한 감격 속에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레벨 2로 내려와서 100명 이하의 어떤 모든 모임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한 주 더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 아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발표될 그 상황이 더 악화돼 가지고 레벨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다음 주에는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아시죠? 어느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한 가정이 그 어떤 샵을 파이 전문점을 하고 계시는 가정이 있었는데 락다운이 토요일 날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판매하려고 만들어 놨었던 파이 몇백 개를 어떻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 지금 힘들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까지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이 발벗고 나서서 교인들에게 주문을 받고 본인들이 딜리버리까지 해서 최소한 그 파일을 만드는 최소 비용을 이렇게 회복시켜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최소한의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좀 살피시고요. 우리 성도들 안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격려하시고 또 어떤 기도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지금 잠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도를 할 텐데요. 축도하시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 화면 좀 이제는 켜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헤어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며 그냥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가 대면하지도 못하고 얼굴을 이렇게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우리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하거나 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온전히 더욱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어떤 교사들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진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정말로 힘든 이런 시기에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부정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던 여인처럼 또한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어떤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앞에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